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이 이제 남이천 성도님들은 처음 뵙는 성도님들 많이 주위에 저에게서 성도님이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반가운 것은 제 고향이 진도입니다. 전라도 진도. 섬 진도. 잘 안 들립니다. 진도에서 또 이렇게 언니들이 오셔서 여기서 또 뵙게 돼서 특별히 반갑습니다. 또 우리 남이천 교회 성도님들이 이 집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저희 광주 월곡교회에서도 기도 집회 시간이 저희들은 목요일 날 집회에서 기도했고, 또 제가 아는 일하는 몇몇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또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역사로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저를 간단하게 사회가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전라남도 진도가 고향이고 구원은 1970년도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간증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도 오늘 같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한번. 제 아내가 이런 집회를 별로 잘 안 올라갑니다. 잘 다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또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의 손자 손녀가 무려 9명이나 주님이 축복을 해주셨고, 제 나이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만으로 하려합니다. 78세입니다. 78세. 제 아내하고 4살 차이, 74세. 아직도 주님 은혜로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한 편이고, 1994년도에 필리핀 갔다가 앞으로 간증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2008년에 정시사 은퇴해서 14년 6개월 필리핀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광주에 이제 월곡동이라는 마을에 고려인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려인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간증하실 때 고려인들이 7,000명이나 되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평동 산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장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나라에서 이제 살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 고려인들이 와서 광주에서 무려 한 7,0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앞으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려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6년 후에 2022년부터 교회로 이제 모여서 지금 광주 월곡교회로 한국 성도님들이 몇 분, 대부분이 우리 고려인들, 그들의 말은 러시아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은 통역을 해준 장로님이 통역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제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생애가 나오죠. 또 모세의 생애가 나오고 요셉의 생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다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말씀과 첫날이기 때문에 간증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이크 뒤에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네.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녀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저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37절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른 성경 능치 못하심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놀라운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 밀고 전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면적으로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그런 말을 천사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까? 예, 지금 합당한 말을 한 거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예. 제 생애를 통해서 간증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 그러한 이제 간증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진도에서 이제 교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저희 누나를 따라서 교파를 다니다가 그 후로 이제 구원받기 전까지 이제 교파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복음을 그때 당시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골 마을에 교인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거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무리들이었는데, 그 예배당 장소가 시골 이제 초가집에다가 벽은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세면으로 발라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된 벽이고, 막 벽에 이제 구멍이 막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막 찬바람이 들고, 바닥은 절반은 이제 판자로 이렇게 좀 깔아 있고 또 절반은 흙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고 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좀 하자. 동냥이란 말 아닙니까? 네? 진도 말로 동냥, 다른 말로 구걸입니다. 구걸. 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면 이제 같이 이제 모이자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이제 동냥을 얻으러 갔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얻으러 왔다고, 교회에서 뭐 얻으러 왔다고 쌀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있는 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동냥 구걸하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몇 집 다니고 나니까 담담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다니면서 이제 구걸하고 다녔는데, 이쪽에 이제 다른 쪽으로 가신 친들이요, 이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복음도 들어오지 못하고, 예,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을 누가 전해줘야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가 저희 마을에서 다른 마을들을 제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백동 교회가 있는 백동 마을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저 양현 형제님도 백동에 사셨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마을 돌아다니다가 하여튼 그가 상당히 멀어요. 백동 우리 모임 있는 그 마을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고, 양진호 형제님이 그때 이제 지붕,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는 지금 뭐 이렇게 지금처럼 양철집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알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가지고 같이 이제 도와서 집으로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씌우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 몇 개쯤. 아니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왔다고 뭐 이렇게 어디로 이제 와서 쌀이든지 뭐 돈이든지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하니까 양진호 님께서 이제 속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도 저물고 이제 해가 저무니까 저희 집에서 그냥 자고 가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머물게 돼가지고 뭐 그냥 형님들 잘 아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들로 불러 들어왔으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막 그냥 막 복음을 그들이 전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구원을 깨닫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끝나면 이제 오기로 했는데 아니 이쪽 집으로 가는 분들이 안 온 거예요. 안 와가지고 좀 염려하고 했는데 그 뒷날 오더니 저한테 됐다 하는 말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저는 뭐 구원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뭐 하길래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교과에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래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한 10여 명 정도 청년들 기주로.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그 양진호 형제님 아시죠? 양진호 형님하고 그때 이만조 형제님이라고 형님이 총각계 거기 이제 진도에 모임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마을에까지 온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해 줬는데 저는 이제 그들한테 막 대적하기를 아니 구원을 어떻게 지금 받는다고 할 수 있느냐? 구원을 주고 봐야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고 그런 것이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제가 대적을 했습니다. 복음은 제가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근데 그 영장님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광주의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대학교 다니기 위해서 광주로 올라왔었는데 근데 영장이 나왔어요. 대학교 1학년 초에. 그래서 뭐 영장 나오니까 다 이제 뭐 집어치우고 학교 모든 거 다 접어두고 그러고 진도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진도 읍에서 저에게 집을 가려면 여기 우리 박명임 자매도 이제 있습니다만 버스를 타야 합니다. 버스 타고 진도 읍에서 시골집까지 가는 버스 타야 되는데
그때는 뭐 버스가 자주 없었기 때문에 막 버스가 그냥 한번 타면 막 사람들이 콩나물실처럼 막 꽉 차가지고 그냥 발디딜 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내가 버스를 탔는데 딱 보니까 외국 사람은 상당히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송기사님도 몰랐죠. 외국 사람이 그거 버스에 탁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는 뭐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어과 이제 다녔기 때문에 말 한번 걸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 선교사한테 말을 거니까 한국말로 영어로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유창이 대답한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더니 수첩을 딱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백동에 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제 이 무리들이 이제 그들은 이제 우리를 이제 떠난 우리 쪽에서 말하는 배신자들이죠. 배신자들. 그래서 그들 이름이 써진 거예요. 우리 마을 몇몇. 그러시냐고. 내가 우리 마을에 사는데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를 제가 이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왔는데 그 뒷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와 같이 와서 여제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 조금 전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마리아도 믿었잖아요. 불가능한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딱 깨닫고 믿으니까 저에게 영생이 이루어졌고 죽어봐야 한다고 하는 영생이 현재 내게 이루어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는 이제 계속 심판받는 줄 알았습니다. 지은 죄들이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생을 내가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영생을 얻었구나. 나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하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래서 제가 구원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니까요. 그래서 아까 내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골에서 보험도 짓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뭐 10명도 안 된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참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동량을 하기 위해서 나서서 마을을 제치고 마을을 제쳐서 그들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했느냐 지금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성도의 집에까지 인도하셨고 복음을 알고 있는 형제님이 그 집에서 있으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해요. 저는 이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제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저 영국의 선교사가 그때 해필이면 또 진도에 내려와가지고 버스에서 어떻게 그 외국 사람이 그때 당시요 제가 70년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외국 사람을 진도에서 본다고 보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진도 섬까지 어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까? 그때 당시는요 지금은 버스가 그냥
딱 다리가 낮아가지고 버스 타면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도가 쉬워요. 그런데 목포에서 배 한 2시간 정도 타고 진도 와야 됩니다. 목포 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그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말 안 듣고 보고만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보이고. 그래서 그 옛날 저희 집에 와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생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부활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덮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내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또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 우리 형제님들 이 말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면 이제 주신다.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 말씀이 또 제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첫째,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광주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광주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광주에 모임이 없었습니다. 예, 광주에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고 어디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옛날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과에 가니까 도저히 이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온 겁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전한 말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극동방송 선교회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요한 계통 혹시 아시죠? 구원파라고 하는 이요한 계통의 그들의 이름을 극동방송 선교회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임을 또 알게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참석했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복음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생활하다가 보니까 복음은 정확한데 예배가 없는 겁니다. 또 교회 진리대로 순종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광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75년도에 저희 이제 조그마한 대학교 자취방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자취방에서 이제 몇 명 모였는데, 구두단에 모였는데, 주님이 그곳에 이제 막 구원만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방이 좁아가지고 모이기 어려워서 또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주십시오 하고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은 며칠 후에 어느 분을 통해서 예배당 얻을 그런 물질을 또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계림동에 애들이 목욕탕 2층 홀을 빌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1975년
도에 광주 동북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자취방에서 시작은 미약이지만 또 조그마한 또 예배당 홀 주님께서 광주 동북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광주 동북교회를 통해서. 광주 동북교회 역사는 작년 75년도 시작했으니까 작년 저는 50년이 됐습니다. 50년. 50년 동안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1980년도에 광주 서구교회가 분가해서 지금 모이고 있고 1991년에 광주 북부교회가 또 동북교회에서 분가해서 나가세워졌습니다. 1995년에 광주 남북교회가 또 동북교회에서 분가해서 나가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에 또 모임이 세워졌고 광주 동북교회 성도가 영광에 이제 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거기 보험전에서 광주 영광에도 모임이 세워졌고 목포에도 처음에 시작은 목포 동북교회에서 구원받은 한 자매가 자기 고향이 목포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가서 보험을 전하기 시작해서 목포 모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광주 동북교회에서 그때 동북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나안 나라에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선교사를 통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도움이 들어왔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교회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선교사로 나갈 거 이거 그때 생각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간절히 하겠습니다만은 선교사를 동북에서 파송해서 이번에 앞에 계신 형제님이 필리핀 교회들을 이번에 선교직을 방문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남인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역사. 구하라. 이런 말이 주실 것이다. 광주 동북교회가요, 1980년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교회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예. 제가 필리핀에 가기 전에만 해도 거의 한 200여 명이 동북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 이제 기도의 파트너라고 합니까? 기도에 함께 기도할 기도 짝을 만들어서 기도 파트너를 만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은 직장 끝나고 이제 시간을 약속해서 만나서 교회나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점심을 빨리 먹고 옥상에 올라가서 또 그들이 기도해요. 주위에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거의 매일 기도했습니다. 가까이 사니까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동북교회가 예배당 이렇게 이제 2층 올라가면 중간 계단 옆에 조그마한 이제 기도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내 갔다가 예배당에 이제 무슨 볼일이 있어 들어가면요, 그 골방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우리 형제님들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쉽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내야 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 그런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남이천 교회가요, 이 시간 이후로 도전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모여서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이 매일은 못 하더라도 우리 자매님들 서로 기도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일본 이지은 모임 그 장로 형제님이 늘 광주 동국에 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형제님이 이지은 모임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거기는 자매님들이 이제 참 기도하는데 장로들만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하는 자매님들의 기도문이 있다 합니다. 그 자매님들을 모여서 교회 장로들이 중요합니다.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고향은 진도 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도 남해안, 진도 섬 주위에 보면 남해안 지역에 작은 섬들이, 수많은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진도고 섬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시간을 내 상신들과 함께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한 10명 정도 미만 사는 그런 작은 섬도 있더라고요. 그런 섬에 먹을 것도 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텔레비전 짊어지고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과학 영상 이런 거 틀어주고 하고, 사람들이 텔레비 하니까 사람들이 우석교육이 안 와서 기도해가지고 영상기를 구입해가지고 또 영화 상영을 통해서 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필리핀에서 두 형제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광주 동국교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들 말씀을 저는 도중에 들어보니까 필리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필리핀은 섬이 7,000개나 되는 섬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눈이 번쩍 들었습니다. 필리핀이 섬이 7,000개나 되는 섬나라구나. 제가 섬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섬나라 필리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형님은 다른 많은 나라들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필리핀으로 선교 나갔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섬 전도를 하다가 섬이 고향이고, 그러다 섬 사람들에서 관심을 갖다가 필리핀이 7,000개나 되는 섬나라라고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선교를 간다더니 무슨 일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이제 찾으라. 그러면 찾는 에게 찾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창세기 4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시간은 굉장히 8시까지 마쳐야 됩니다.
조금 더 하시고. 창세기 46장 2절 4절. 창세기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하지 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말씀은 야곱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갈 줄 알지 마라. 네가 필리핀으로 가는 걸 줄 알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필리핀으로 간 겁니다. 지금 94년.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대로 큰 민족,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이루어졌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필리핀에서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은 인구가 한 1억 2천만 정도 되는 이런 섬이 지청에서 나옵니다. 거의 83%가 카톨릭, 개신교는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필리핀 섬 치칭을 되는 섬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고 지금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필리핀은 크게 나눠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위에 북쪽 지역의 루손 지역과 가운데 비사야 지역, 거기가 이제 비사야 지역에 거기가 세부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민다나오는 거기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곳이죠. 이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제가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세부 섬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이제 마닐라에서 한 1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데리고 필리핀 이제 세부로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 다리 밑에 있는 빈민촌, 혹시 여기는 수상가옥이라고 아십니까? 수상가옥.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데가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세워서 이렇게 한자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핸드폰에다 그 빈민촌에 대해서 이게 가져왔습니다만 이 준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서 보면요 물이 빠지면 완전히 쓰레기 맛입니다. 쓰레기가 막 완전히 거기에 깔려 있고 냄새가 막 지고. 근데 이제 물이 들어오면 물이 쫙 덮으니까 뭐 그냥 뭐 쓰레기는 것도 하나도 안 보여. 그 집에 가보면 약 3, 4평 정도 되지 않는 이런 작은 이런 공간에서 거기서 자고 먹고 화장실은 바로 그냥 바다 밑으로 바로 직통으로 바다.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썰물과 민물이 이렇게 있어 그런 것들 이제 어물을 이렇게 청소해 주죠. 바닷물.
그들은 한국 가서 일을 해서 임금을 받으면 거의 쌀 몇 킬로 정도 살 정도 해가지고 그걸 먹고 또 떨어지면 또 가서 일을 해서 근근히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수도 시설이 안 돼서 물을 한 통씩 사다가 이제 어떨 때 보면요 물이 이제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비 오는 날은 벌거벗어 가지고 비를 맞으면 샤워를 합니다. 온 몸에다 막 비누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빗물 받아서 좋다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선교사로 이제 가서 그 빈민촌에 사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당신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좀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분은 이제 솔트핏이라고 고기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소금물에다 절여가지고 이런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이 7명, 딸 7명, 자녀들이 14명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막 보험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집에서 이제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창고로 이제 사용했던 솔트피스 그 캔에다가 넣어가지고 팔려고 창고로 놨던 빈민촌에 작은 공간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수령해가지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필리핀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폐렴에 걸려도요 약값이 비싸서 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수입입니다. 폐렴이 걸려도 약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이 또 붙여주셔서 이 결핵약은 한두 번 먹고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계속 나실 때까지 계속 약을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결핵에서 치료를 받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남편이 외국으로 이제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간다고 가가지고 외국 나갔다 들어와서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냥 다른 여자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아이들 4명을 키우기 위해서 남은 집에 가서 이제 뭡니까 가정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받으러 나는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항시 근심과 걱정에서 지심이 가득하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다 키우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복음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있고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이 있고 그걸 누가 봤냐면 자기 딸이 본 겁니다. 자기 딸이 엄마가 변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져. 항시 근심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떠날 리 없는 엄마가 때문에 저렇게 기쁘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딸도 빈민촌 거기에 이제 가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이들. 그래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지금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좀 섬기고 있습니다.
세부에서 배를 타고 버스로 약 한 40분, 배로 한 2시간 정도 가는 가모떼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크리세슈라고 하는 첫 열매인 아까 그 처음에 만났던 아이들 14명 이 형제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는 조그만한 아주 허술한 빈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지푼이를 하나 이제 구입해가지고 여러 마을들을 의자를 실어가지고 여러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의자를 놓고 사람을 초청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가모테 콘셀레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그 섬에 침례를 받고 그런 가운데 또 보올이라는 하는 섬, 택비라는 섬이 있는데 보올 섬은 세부에서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배로 2시간, 버스에 1시간 타고 가는 시입니다. 그 보올섬 딱비라는 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섬을 다니면서 조그만한 큰 집을 빌려가지고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역사에서 그곳에 보올 딱비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황수영님이라고 울산 중국교회 선교사가 동역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지금은 예배당도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딱비라는 교회. 그리고 그 보올섬에서 까비라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조그만한 섬인데 바위로 된 섬이에요. 아주 적은 섬입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천장에 양철로 이렇게 짐을 해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섬이거든요. 그 섬에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놀라운 일은요, 그 섬에 들어가면 비가 이제 와야 되잖아요. 빗물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들어가면 비가 옵니다. 네. 그것도 한두 번이면 사람들이 모를 텐데, 저희들이 이제 가방에다 막 짐 싸들고, 가방 메고, 먹을 것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보죠. 아, 오늘 선교사가 오니까 또 비가 오겠구나. 그런 거예요. 자기들 말로. 근데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어떨 때는 그냥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저쪽에서 그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그 까빌라오 섬을 지나가면서 그냥 비를 싹 뿌려주고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거기 이제 그 첫 열매인 렉가드라고 하는 행정이 있는데, 행정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의 바로 앞에 사는 카톨릭에 다니다가 구원받아서 카톨릭 사람들도 많은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고 왜 카톨릭을 배신했느냐. 네. 그 섬에는 거기가 다 장례식, 결혼식 모든 카톨릭이니까 카톨릭에서 나오면 묘지도 안 주고 뭐 모든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구원받고. 네.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은 아들이 6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매한테 딸 날 때까지 나라. 딸 날 때까지 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6명이 됐습니다. 6명. 6명이 됐는데 또 이제 하여튼 딸 날 때까지 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임신이 됐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 그 자매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딸 쌍둥이가 하나님께서 더블로 그냥 딸을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 구원받고 이 쌍둥이가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었거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들이 구원받고 증명하고
그 아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이 첫 열매인 그 형제님 가정이 참 놀라워.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섬에 그 조그만한 그 물로 안 난 적은 섬에 선교사가 보험을 두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그 섬에 들어가기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배 타고 와서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또 조그만 배 타고 한 30분 들어가야 돼요. 그런 섬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필리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예.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 뜻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아까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구하거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애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부르심을 받고 1994년에 가서 2008년에 14년 6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 이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은 고려인 사역, 이제 고려인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또 고려인 사역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고려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고려인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광주 월곡교회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감사합니다.